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 좋은 성도님들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믿음을 칭찬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칭찬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직한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 또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매사를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 무슨 일을 충실히 수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사람, 그야말로 믿음직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어떤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도님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직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믿음직한 사람은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직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발생할 때 믿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연약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월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주인공인 3사람의 관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대하는 3명의 주인공 해석이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 마르다의 관점, 마리아의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시선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돋보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묘사한다 하더라도 좀 더 큰 흐름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큰 물줄기처럼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흐름과 과정을 거쳐서 그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본문 앞에서 이어져온 맥락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로 체크된 것만 보면은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길을 나아가고 계셨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즉 이 2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당할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그 모세와 엘리야죠,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다 되어감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활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8절에 나타난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이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예고했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정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마르다의 관점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3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르다는 적극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맞이하려고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두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마르다는 섬기는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빨간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좀 잘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분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님으로 왔는데 그냥 대충 섬기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차려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대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르다는 잘 준비하고 싶은 나머지 분주한 상태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40절 하반절에 보면 전혀 언니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분주하고 속이 타는 마음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주님의 그 발 앞에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빨간 줄로 된 거 보시, 여기 40절 말씀 다 제가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동생 그 마리아의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동생이 주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그 가만히 두시는 예수님에게도 살짝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말해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냐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 혼자만 준비해야 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마리아의 관점을 보면 마리아는 그 상황 가운데 뭐 하고 있었냐면 39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냐면 주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당시 랍비나 스승에게 전문 교육을 받은 문화생들처럼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문화에서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옳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집안일을 주로 해야 했었고 남자는 랍비에게 가르침을 듣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리아가 함께 음식을 만들도록 요청한 일은 이상한 일이거나 무례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것이 41절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 한 가지 일로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일만 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우리말로 기록된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왜 이렇게 아마 지금 예수님의 답변은 마치 그 마리아를 편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은 좋은 것들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오직 말씀을 듣는 것을 주목한 그 마리아의 행동이 분주하게 말씀을 듣는 것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언니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만드는 일을 중단했을까요? 음식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마리아와 함께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반대로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일을 중단하고 마르다의 일을 함께 도와서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그래도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12제자들은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힘을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한 봉사와 헌신은요 매우 극진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씀 듣는 태도를 왜 귀하게 여기셨던 걸까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에게 실질적으로 섬기고 그 필요를 채운 사람은요 마르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그 답변은 마르다에게 하신 답변은요 시원스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르다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르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오빠인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이렇게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6월절이라고 한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이 6월절 엿새 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6일 앞둔 죽음이 임박한 시점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6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 가운데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6일 이후의 상황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두 기쁜 마음으로요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마르다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 일을 하고 있었고요. 아마도 봉사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때 뭐를 했었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향유 냄새로 인해 가지고 마르다와 그 마리아에게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이 날에 이러한 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왜 닦았을까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이 머리를 닦자 그 가룟 유다가요 그 행동을요 즉각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 행동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은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는 시신을 세마포로 살 때 향품과 향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는 행위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장례를 준비했던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행동을 기쁘게 받으셨고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도 함께 말하며 기억하겠다라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떠들썩한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떠들썩한 그 잔치보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더 값지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는 중이었지만 아무도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그 9장에서도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여러 차례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했지만 그 제자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도 귀한 음식을 대접해서 예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은요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누가복음 3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서요 주님의 말씀을요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고난을 얘기하시고 죽음 당한 말씀도 많이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려 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3차례나 들었지만 누가 큰지 싸우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이 예수님의 심정을요 헤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정말로 극진한 그 봉사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가장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까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죠.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은 어떤 행동, 내가 성실하거나 그런 것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많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루하루 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